우리 호산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악기가 하나씩 더 늘어나면 좋겠어요, 그죠? 뭔가 이렇게 풍성해지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에베소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책망에서 빛으로입니다. 책망에서 빛으로. 자, 오래간만에 주일에 한 번씩 보고 하는데 한번 인사 좀 나눠보세요. 앞에, 옆에, 묵음으로 인사하시네. 한번 보시고, 저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볼 때 이렇게 얼굴이 밝으신가 어두우신가 조금 그늘져 있으면 무슨 일 있으신가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가운데에 이분이 무슨 일 있으신가 혹시 대화도 나눠보시고 그다음에 또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축하도 해주시고 그게 말씀 안에서 참 가족이고 식구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함께 같이 위로받고 깨닫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이렇게 찬찬히 보면은요. 자, 에베소 5장 11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 5장 11절 말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해가지고 어두움의 일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느냐? 열매가 있대요, 없대요? 어두움의 일은 열매가 없대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의 일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열매가 없어요. 자, 열매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열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씨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과육을 먹는다 이제 그런 것보다도 열매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씨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씨알머리 없는 일이 바로 어두움의 일이에요. 뭐가 장황하고 막 뭐가 벌어지고 막 하긴 하는데 지나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 그 속에 씨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두움을 향해서 책망하래요. 같이 참여하지 말고. 그래서 어두움이 하는 일들은 입에 담기도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같이 상종 안 하는 게 사실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 어두움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책망하래요. 그래서 문맥상 보면은 어두움에게 기회를 더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어둠대로 그냥 네 알아서 놀아라 라고 놔두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을 어두움이 깨달아서 받기만 하면은 그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이 빛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네, 좋은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매일같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책망. 맨날 혼내요? 맨날 꾸짖어요? 맨날 잔소리해요? 자, 야단치고 꾸지람하고 혼내는 그런 책망으로만 여러분들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책망 그러면 약간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책망 속에 약간 꾸지람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단어에 그냥 매몰되면 안 돼요. 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이 우리한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4가지 단계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에 설교 통해서 했는데 책망과 그 다음에 처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다음 마지막에가 의. 그렇죠. 오, 기억들 많이 하시네요. 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 교훈과 두 번째 책망과 세 번째 바르게 함과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제가 작년에 7월 19일 날 이게 설교를 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한번 다시 시간 되시면 보세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게 있어야지만이 그 위에 다른 것들을 더해가지고 기둥도 세우고 벽도 세우고 이제 다음 작업을 할 텐데 이 기초가 기억을 안 하시고 또 잊어버리고 하면은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교훈은 뭐냐면은 꼭 필요해요. 교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를 주고 꼭 필요해요. 근데 교훈의 또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은 이 교훈에는 뭐가 틈타기 좋으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틈탈 여지가 많아가지고 요만큼 말씀 내놓고 내 생각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만큼 부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훈의 단점, 맹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뭘 주의하라고 했어요?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속에 교훈이 있는데 자칫 이 교훈은 이용당하기 쉽고 호도되기 쉬운 차원이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 90% 이상의 어떤 교인들을 보면은 교훈 차원을 못 벗어나요. 거기서 듣고 위로받았다, 좋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끝나요. 근데 성경은 교훈을 넘어서 그 다음에 뭐냐? 책망이에요. 책망. 헬라어로는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엘렌코 뜻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한다, 잘못을 알게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할 때에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좀 더 이렇게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냐면은 죄를 깨닫게 한다, 알게 한다라기보다도 죄의 개념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죄의 개념을 가르친다. 뭐냐면은 아이들이 맨날 나가서 흙바닥에서 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난리치죠. 너 아유 더러워라 빨리 가서 씻어 그러죠. 근데 또 좀 이따 놀면은 또 씻고 나서 또 나와서 또 흙바닥에 뒹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더러워져. 또 가서 씻어 그래요. 너 지금 더러워 그러잖아요. 그럼 애는요 왜 씻어야 되는지 엄마가 잘 모르는데 씻으라니까 씻긴 씻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아이한테 매번 그때마다 더럽다 하는 것보다도 뭘 가르치는 게 좋으냐? 더럽다고 하는 개념을 알려주는 거예요. 개념. 그러면 나중에 엄마가 얘기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찝찝해가지고 씻게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책망이에요. 책망. 죄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책망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이 세 번째 가르쳐 주는 게 바르게 함. 그래서 곧게 선자예요. 바르게 함은.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직립보행을 하죠. 다른 짐승들은 다 땅과 수평으로 다니죠. 기어다니거나 잘 때에도 머리를 땅에다 대고 자고. 그런데 참 사람은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이제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바르게 함의 상태예요. 그래서 광야 2세대,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광야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호칭이 뭐냐면은 여수룬이라고 했는데 여수룬의 뜻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곧게 선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은 어떻게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냐? 의로 교육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의라고 하는 단계 뭐라고 했죠? 의의 정의. 옛날에 했는데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도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그래서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밖에는 안 해요. 그게 바로 의의 단계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3절 다시 보면은요. 에베소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앞서 살펴본 책망이라고 하는 그 말 있죠. 그 말과 그 다음에 지금 에베소 5장 13절의 책망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즉 죄의 개념을 알게 해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빛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책망의 가르침을 통해서 빛을 비추기만 하면은 그 어두움이 드러나고 바뀌고 변화가 되느냐라고 할 때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구원의 4단계 중 그렇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 중에서 제일 넘기 힘든 산이 뭐냐면은 2단계 이 책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빛이 비춰도 어두움이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그 빛을 거부해요. 이거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말씀의 빛을 환하게 비춰줬는데 지금 요한복음 1장 5절의 어두움처럼 모른대요.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외면해요. 자, 이렇게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모르는 그런 상황 혹시 보셨어요? 겪어보셨어요? 체험해보셨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내 주변에 지금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 가운데에서 여러 오해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틀어진 게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뭔가가 꺼리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근본을 따져서 올라가 보면은 10중 8구는 그 모든 문제가 다 뭐랑 연결돼 있어요? 돈이랑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필요해요. 없으면 안 되죠. 삶에 필요한 도구로 여겨야지. 네가 그 돈에 집착을 해가지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모든 악한 것들이 싹 튼다는 거예요. 그 악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야.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 섬기지 못해. 하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를 더 경히 여기고 할지 두 주인 같이 사랑하지 못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구절 아세요, 모르세요? 다 들어봤죠? 말씀에 빛이 비쳤죠? 그런데 내 생활 가운데서는 그 말씀을 모르는 듯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반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실제 내 생활은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예요. 그죠? 우리 삶이 그래요. 요한복음 1장 5절의 상태. 빛이 비추는데 몰라. 알기는 아는데 여전히 나는 몰라.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알게 해줘서 이게 빛으로 나타나면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도끼 눈을 뜨고 아니면 더 막 옹골지게 자기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막 그 안으로 더 들어가요. 그 빛이 싫어가지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바빠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은 언제까지나 어두움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둠이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밤이 돼버려요. 밤이.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코티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의 호셰크와 동일해요. 동일한 의미예요. 의미는 뭐냐면은 불투명, 모호함이에요. 불투명, 모호함, 어두움이.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그게 어두움이에요. 근데 결국 이 어두움은요,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밤이 돼버려요. 어두움 상태로 그냥 방치시켜 놓게 되면은 나중에는 밤이 돼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뭐라고 칭하셔요?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랬어요. 밤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빛도 있는 듯한데 어두움도 같이 깔려 있는 그 어두움이 결국은 밤으로 종결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노정 가운데에 34번째 진친 곳이 살모나라고 해요. 살모나. 그 34번째 살모나 오기 전에 33번째 호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제사장. 그렇게 존경하던 대제사장. 이 사람만큼은 가나안 땅 들어가겠지 했던 그 위대한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어요. 바로 그 전에. 그리고 살몬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또 들은 소식이 뭐냐면은 굉장히 가까운 지름길이 있는데 그걸로 못 간대. 그래서 멀리 그 험난한 돌짝길로 해서 돌아가야 된대요. 몇 배는 더 먼 거리인데. 그러니까 이래저래 백성들의 마음이 그늘이 졌어요. 그래서 살모나의 뜻이 뭐냐면은요, 그늘, 어둠이란 뜻이에요. 대제사장 아론도 죽었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그럼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린 들어갈 수 있을까? 어두워져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길도 돌아가야 되는데 왜 그런 수고를 해야 돼 우리가? 마음이 상했어요. 어두워졌어요. 어두고둑합니다. 자, 그리고 이 돌짝길을 삥 돌아가지고 한참 후에 도착한 그 진 이름이 뭐냐? 분온이에요. 분온. 35번째. 이 분온의 뜻이 뭐냐? 해가 지다. 해가 지다. 즉 해가 졌으니까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빛이 사라졌어요. 밤이에요. 밤. 그늘이었다가 지금 밤이 됐어요. 그럼 밤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성경 볼 때에 짐승들이 기어나와요. 밤이 되면은. 시편 104편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시편 104편 20절에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여기에 흑암이 어둠이에요.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그렇죠? 짐승들이 기어 나온 때가 언제예요? 밤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은 은혜를 몰라요. 짐승들의 특징은 은혜를 몰라요. 99가지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가지고 있는 그것들은 안 보여요. 그리고 뭐가 보이느냐? 한 가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입에서 불만이 끊이질 않아요. 99가지는 안 보이고 그 하나 때문에. 이러한 현상, 즉 짐승들이 튀어나오고 짐승의 속성을 따라서 은혜는 모르고 감사는 모르고 불만만 다 튀어나오는 그러한 현상이 집단적으로 나타난 곳이 바로 분온이에요. 그 40년간 정말 이 광야에서 나를 먹여 살려줬던 그 생명의 양식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지긋지긋하다 그래요. 역겹대요. 생각만 해도. 물려서 질려서 토 나온대요. 그리고 애굽이 너무 그립대요. 살모나의 어두움이
밤이 된 장소가 바로 이곳 분원이에요. 자, 민수기 21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분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랬죠. 이 박한 식물이 뭐냐면은 만나요, 만나. 박하다가 뭐냐면은 욕지기가 나오는, 토가 나오는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밤에 살림의 모든 짐승들이 다 기어 나오듯이 분온의 밤을 맞은 이 백성들이 불뱀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늘이 뭐가 됐어요? 어두움이 밤이 됐죠. 자, 또 한 군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는 그 자리에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께 뭔가 불만인 것도 있긴 한데 설마 내가 파나? 그래서 서로도 불안해가지고 접니까? 접니까? 누구니까? 다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 넣는 자가 그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 순간 유다가 손 놓고 있었거든요. 그럼 손을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가 떡 조각을 떼어다가 찍어주는 자가 그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유다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책망의 말씀 듣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찌 되었습니까?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보시면은, 자, 유다가 그 조각, 예수님께 주신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가 됐어요? 밤이러라 그랬어요. 물론 물리적으로도 밤이겠죠. 그러나 이미 유다는 지금 뭐가 돼버린 거예요? 밤이 됐어요. 책망의 말씀을 듣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면 좋은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뭐가 됐냐? 그 어둠이 아예 밤이 됐어요. 우리 성도들도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죄악의 밤인데 이 안에서 살아가는데 당연히 어둠이 나를 찾아옵니다. 근데 절대로 그 어둠을 방치해가지고 어둠이 밤이 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근데 어둠이 깃들어 그럼 얼굴이 탁 나타나고 하잖아요. 근데 어둠이 되신 분들의 대부분 공통된 현상이 뭐냐면요, 그냥 방치예요. 무감각이 문둥병같이 이렇게 어둠에 있다가 밤이 되든 말든 상관을 안 해요. 무슨 말이냐? 누가 봐도 이분이 시험 든 것 같아. 어두워. 그래서 뭔지 몰라도 걸려 있기 때문에 전화하고 뭐 신경 쓰고 하면은 꼭 하는 말이 비슷해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냥 저 혼자 있게 놔두세요. 정리되면 나갈게요. 일단 혼자 있게 놔두래요. 이렇게 놔두래. 그럼 어떡할까요? 놔둬요? 놔둬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을 그대로 계속 방치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했죠? 결국에는 밤이 돼요. 밤 되기 전에 손을 써야 돼요. 밤 되기 전에 빨리 찾아와야 되고, 밤 되기 전에 손 잡아줘야 되고, 밤 되기 전에 뭐예요? 빨리 데리고 와야 돼요. 말씀 앞으로. 근데 자기가 몰라. 자기가 그냥 놔두래.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요. 그게. 근데 사실은 자기도 알아. 놔두라고 하면서 자기도 시험 든 거 자기가 알아요. 사실은 내가 어두움에 있는 것도 알아. 그리고 머리로는 내가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머리에만 있고 실천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내 생각과 감정은 내려놓고 내 머리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명령하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나는 머리에서 말씀하는 그 명령에 따르기보다 뭘 따르느냐? 내 감정이나 생각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반대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혹시 어둠을 누가 만난 누구가 있다 그러면은 더 뭐예요? 그분한테 말씀을 해야 되고 챙겨줘야 돼요. 설령 그분이 저 제발 좀 놔둬요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이 참 보면은 우리 생활 가운데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많이 못 깨달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빛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고통이에요. 아프죠. 그래서 다들 이 책망 받아들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망을 내가 잘 마음속에 가지고 품고 계속 되씹고 하다 보면 그 안에 나를 살리는 가르침이 가져들었어요. 가르침이. 그리고 내가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빛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선물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책망을 받았죠. 언제 책망받았냐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비로소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대번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 죽긴 죽냐 그 소리예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지금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이름 부른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야 그러면서 책망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야 사단아 그랬어. 그죠? 이 바로 몇 구절 전까지도 베드로가 칭찬 듣고 뭘 받았냐? 천국 열쇠까지 받았어요. 근데 바로 얼마 안 지나가지고 왜 지금 사단 됐어요? 이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책망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가르침이 들었어요. 가르침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려줘요. 그럼 지금 베드로에게 책망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베드로 그 전까지 이런 거 생각도 못 해봤어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그게 뭐지?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말 터 위에서 책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마음 써주는 거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고마워. 눈물 나게 고맙다. 그러나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이야. 베드로 넌 지금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몰라. 되려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어. 그런 짓을 누가 하냐면은 그런 짓을 사단이가 해. 네가 지금 하는 짓이 딱 사단 노릇하고 있는 거야. 아마 세상 사람들은 선생, 스승을 위한 제자의 그 충심에 감동할 거야. 박수 쳐줄 거야 아마. 그러나 그건 다 사람의 일이야. 지금 빛이 어두움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제발 깨닫기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책망을 했어요. 알라고, 깨달으라고, 분별하라고. 그럼 베드로는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베드로가 찾아볼게요. 아까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있었던 일이고, 자 마태복음 26장을 갈게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보시면은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죽으실 것을 얘기했죠. 또 그랬더니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신 책망,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어.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잘 곰곰이 생각하고 깨닫길 바래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혀 그것이 무엇인지 못 깨닫고 마태복음 16장과 똑같은 말을 지금 여전히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 한번 안 해본 거예요. 과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뭘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보호해주고 내가 예수님과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라고 한 것은 사람의 일이라는데 과연 그게 뭘까? 생각 한번 안 해본 거예요. 결국 이 베드로는 닭 선생이죠, 닭 선생. 닭 선생 통해서 책망을 받았어요. 피조물 닭이 베드로 들으라고 꼬꼬댁 소리 내면서 책망한 거죠. 말씀으로 안 되니까 닭 울음소리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 노트 필기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읽어보면서 되씹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내 생각을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나와의 거리를 점점 좁힐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성경에서 보면은 소 얼마나 좋아요. 소 성경에 나타나는. 그래서 충성된 일꾼을 소로 비유하고 그 다음에 그 그룹 있죠, 그룹. 그죠? 그룹이 네 얼굴이 있는데 그 네 얼굴 중에 하나의 얼굴이 뭐냐? 소예요, 소. 그 소의 특징이 뭐냐면은 되새김이에요, 되새김. 위가 네 개가 있어가지고 한 번 먹고 꿀떡하고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다시 그거를 꺼내서 씹고 또 씹고. 그래서 충성된 일꾼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듣고 새기고 또 꺼내서 또 되새기고. 근데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 소처럼 간직했다가 또 꺼내서 씹고 또 되새겨보고 하는 게 아니라 듣자마자 바로 하수구 물 내려가듯이 쫙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분 안 계세요 혹시? 주일날 설교하고 말씀 듣고 했는데 한 3일 지나서 물어보면은 새로 와. 그런 말씀이 있었나? 그러니까 말씀을요 계속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거나 할 때 보면은 사실 제 설교가 내용이 많진 않아요. 그냥 제가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정도 핵심적인 것만 딱 알길 원해서 해요.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느라고 이게 시간을 할애하는 거지 사실 핵심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그런 거 많죠. 그럼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런 것만 이렇게 적어놓고 기억하시면은 1년에 52주니까 52개 수요일까지 오시면은 한 100개 그렇죠? 그런 것들만 다 차곡차곡 쌓여도 말씀 들을 때 훨씬 수월해요. 저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그때 내가 뭐라고 기억 꼭 하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지? 제가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설교를 다시 봐요. 여러분들한테 기억하라고 하니까 제가 기억 못하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그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기억하고 이제 그것을 내가 나한테 비춰보고 하다 보면요 성경이 재밌어져요. 여러분들 그 구속사 시리즈의 목적이 무엇이냐? 올라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구속사는 성경을 가깝게 만들어주는 책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성경을 그 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봐도요 몇 장 넘기면 뭐예요? 이거 완전히 수면제 이해도 안 되고. 근데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쫙 읽어보고 성경을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성경이 가까워져요. 성경이 재밌어져요.
그전 같으면은 한 장 볼거 이제는 3장 4장 보게 돼요. 왜? 재밌으니까. 그게 구속사 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되씹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켜서 내 걸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 뭐예요? 빛으로 바뀌어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질문 하나 했었어요.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없다고.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없다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선택된 사람이 따로 있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자격자들이 따로 있다고 했어요. 누굴까요? 예수 믿을 수 있는 선택된 사람들, 자격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만 믿을 수가 있어. 예수를. 누구냐? 라고 할 때에 그쵸. 한 달 넘었으니까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쉬워요. 오히려 알고 나면 답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안에 뭐가 있느냐? 자기 백성을 어디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죄와 상관 있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예요? 죄인들.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죄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뭐 누구든 상관없어. 뭐 귀한 집이든 천한 집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든 간에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자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비췄을 때에 듣기 힘들고 괴롭지만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꽁꽁 싸매는 게 아니라 말씀에 비답해 모든 것을 다 오픈한 사람들. 자, 요즘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에 팬티 입으셨나요? 팬티. 그림에 보면 입고 계시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너희도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뒤를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우리는 입고 가요? 벗고 가요? 우리는 창피하게 어떻게 벗고 가요? 예수님 벗으셨는데? 다 벗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는 팬티라도 입고 가요 그러면은?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 또한 다 벗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속에 더럽고 추한 온갖 것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다 오픈해가지고 십자가 다 드러낸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더럽고 추한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야 이놈의 새끼 너 되게 더럽구나 또 죄 많이 졌구나 샥 맞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빛의 옷으로 싹 다 덮어주신대요. 더럽다 책망하는 게 아니래요. 징책하시는 게 아니에요. 질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책망받고 말씀 통해서 다 드러내기만 하게 되면은 내가 드러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빛으로 싹 덮어준대요. 빛을 변화시키는데 빛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갓 돌진한 아기가 그냥 빨가벗고 막 뭐 앞뒤로 뛰어다녀요. 막 해맑게 웃으면 막 뛰어다녀. 깔깔깔 그러고 뛰어다녀. 막 이 볼에 젖살이 불룩해가지고 뛸 때마다 덜렁덜렁덜렁 젖살이 뛰고 막 배가 튀어나오잖아요. 빵빵해가 배 불룩해가지고 막 뛰어나와. 미천 다 나와가지고 막 뛰어다녀요. 자, 그 아기 모습 보면서 누가 징그럽다 그래요? 아이고야 너 다 나왔다. 팬티 좀 입어라. 그런 얘기 해요? 아니에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도 되게
그게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하나님이 빛의 옷으로, 영광의 옷으로 싹 가려서 안 보이게 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안 보여. 분명히 똑같은 나타난 현상인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워. 그게 바로 에베소 5장 13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너에게 전해진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네가 다 영접해 가지고 다 내보이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모든 것마다 다 뭐예요? 빛으로 바뀌어 버린대요. 그 죄가 아니고 어둠이 아니고 때가 아니고 다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위로, 평안뿐만 아니라 이 책망의 가르침도 함께 받으시길 바래요. 막 세상 때가 잔뜩 묻어 있는데 그 모습 보면서 괜찮습니다. 다 덮어주십니다. 뭐 이 정도면 깨끗해요. 그게 아니에요. 더러운 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깨끗함을 입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책망의 가르침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비쳤을 때에 설령 그 말씀이 나에게 아프다 할지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이 똑똑똑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문 두드릴 때에 싫다고 팍 빗장 거는 게 아니라 똑똑똑하는 그 말씀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겸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려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은 하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실천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정말 깨끗하고 구별되고 거룩함을 입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복되고 귀한 날 저희들 또한 복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에 비록 그것이 아플 수도 있고 나에게 걸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원숭이 흉내 내듯이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노크할 때에 정말 내 모습 별거 아니고 정말 아버지 앞에 너무나 창피한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그 문을 열어드려서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저들 겸손한 자세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게 겸손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속에 비쳤을 때에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겸손인 줄 믿사오매 그 모든 책망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가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고백한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빛으로 화하시고 또 저희를 빛의 영광의 옷으로 덮어주신다고 하셨사오매 저희들 이제 과감히 십자가 위에서 정말 모든 것을 오픈하고 정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나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원하시는 바, 뜻하는 바, 아버지께서 빚으시고자 하시는 바대로 빚어질 수 있고 그 용도에 따라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